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를 하고,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상고를 하면서 이제 19절, 13절, 14절에는 구체적인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생활하는 삶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첫째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 우리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잘못된 것, 거짓된 것, 죄 짓는 것 하지 못하죠. 그래서 단정하게 생활하게 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하시고, 이제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제 이 부분은 우리 단정히 행하는 것하고 반대되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라는 그 말씀은 술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술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한 것하고 성경에서는 비교해서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징이 술 취한 것은 내 모든 것들이 술이 지배하게 되고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판단력, 분별력 다 없어지고 술에 따라 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 성령에 충만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내 뜻도 없어지고 내 생각과 내 모든 자아가 없어지고 성령이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징 두 가지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은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라는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14절 마지막에 보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 음란과 호색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음란과 호색은 특별히 성경에 같이 비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술하고 성령하고 비교가 된 것처럼 이 음란과 호색하고 우상 숭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음란이 곧 음란하고 또 호색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모르지만 초월하신 분이 계신다는 것 정도는 느껴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또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어서 로마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육신의 그 우상 숭배가 뭐냐 하면 곧 자신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사는 것, 더러운 모습으로 사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이 경배하고 섬긴다는 게 꼭 엎드려 절하고 빌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은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고 거기에 빠져있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 그게 곧 우상입니다.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겁니다. 꼭 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빌고 뭐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고 형태가 없더라도 우리 마음이 거기에 의지하고 또 그걸 집착하고 또 그걸 추구하고 따라가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란과 호색, 특별히 이 사람의 정욕, 성적인 욕망은 우리가 뭐 보통 다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말초적인 그런 욕심으로서 우리가 조절하기, 절제하기 어려운 그런 육신의 욕망입니다. 이제 그걸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뒤에 보면 이어서 나오는 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요즘 한참 뭐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동성애가 곧 우상숭배,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최고의 우상숭배의 한 형태가 동성애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것이 곧 음란과 호색, 꼭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욕심을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러니까 음행, 탐하는 것, 뭐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다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몇 번 이 말씀 드렸는데 여기 탐심은 우리말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탐심이라고 번역한 것은 음란, 부정, 사악, 악한 정욕, 탐심 이게 전부 다 탐심의 욕심에 들어가니까 탐심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원문의 의미는 더 구체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육신의 욕심대로, 그 말은 내 마음,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은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탐심, 뭐 음욕, 정욕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왜 음행이 우상숭배입니까? 성경에 보면 명백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게 육체적인 그런 범죄가 아니고 영적인 그런 범죄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뭡니까? 중매생이고 우리는 아내고 정결한 아내고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따라가야 되는데 남편 버려두고 다른 쪽으로 가면 그 음란이고 음행이죠.
이제 그렇게 음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명백하게 그걸 밝히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뭡니까?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선지자는 이혼한 아내도 결혼을 못하도록 했는데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크게 행음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걸 곧 행음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보다 우상을 사랑하고 하나님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알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남편과 아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끼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바알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바알이라 일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우상 숭배하던 그걸 이제 기억을 다 지워버리신다. 온전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길 수 있도록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음란과 부정 이런 것들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삶 자체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걸 교훈을 하시는 거죠. 특별히 구약시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신약시대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구약시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고 많은 것들을 몰랐던 그런 시기이고 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었기 때문에 즉각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왜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상과 벌이 땅에 초점이 맞추어지죠.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은혜 시대에 지금 들어와서 예수님을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것보다 우리는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더 다양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들보다는 활동 성숙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건 말씀 중심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교훈을 하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도 그랬지만은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자기 얼굴을 때려가지고 상처를 내고 아니면 이렇게 멍에를 매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멍에를 맸다는 것은 하나님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멍에를 매는 그런 모습들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호세아 역시 마찬가지로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선지자가 음란한 아내를 취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할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습이 곧 저 모습이구나 라고 보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딴 데로 갔는데 음란과 부정 이런 것들은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성경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 음란하고 같은 음행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말씀드린 그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죠. 이제 지금 우리가 그렇게 더 월등하게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딸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 사랑하면 아내나 자식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돼요. 부모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아마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제일 사랑하는 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모성애가 제일 큰 사랑이라고. 자식 사랑하는 거, 자기 생명을 버려서까지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그건 이성이 살아있고 이럴 때지만, 급한 상황이 되어지면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챙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기심, 본심입니다. 우리의 본심입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우상이 됩니까?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내 스스로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내가 뭔가 의지를 해야 되겠고, 내가 뭔가 해결을 못 하겠고, 뭔가 찾아야 되겠는데, 찾는 게 우상이 되는 거죠. 아, 저거는 날 도울 수 있겠다. 저기 가서 빌면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기심이죠.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사실 우상은.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누구를 위해서라 그랬습니까?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비는 건 누구를 위해서 빕니까? 나를 위해서 비는 거예요. 우상에 비는 것은 나를 위해서 비는 거지. 결국은 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결국은 다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상고를 하겠는데 이 같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뭐 분쟁을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회에서 이런 뭐 여러 가지 이단 사설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자기 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라는 거죠. 순진한 자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거라는 겁니다.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이단 사설, 뭐 교회의 그런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모든 일들을 분명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걸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저희의 신은 배락은 배, 이 배, 먹는 배, 자신의 배, 자신의 욕심, 그걸 위해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상숭배는 자기를 섬기는 것, 자기 중심, 이기심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자기의 육신의 쾌락 또 자신의 평안함 이걸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자기를 부인하라 하신 그 이유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상 숭배가 계속 나를 섬기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버린다, 우상 숭배를 버린다 하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가 곧 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 숭배니까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버린다는 거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행을 버린다는 것은 내 정과 육신의 욕심과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곧 우리가 음행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자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 더러운 것. 이 더럽다는 거 불결하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우리가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죠? 더러워지는 거.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러운 자 부정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그러니까 음행, 호색,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은 불순종. 음행이나 호색 이것 어디에 들어갑니까? 불순종 안에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사술의 죄는 점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점치는 것. 완고한 것. 하나님 말씀 완강하게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거죠. 그건 사신, 사사로운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것이 곧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 임금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불순종이 왜 우상 숭배냐 하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다는 것은 결국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 이기심이고 자기 배를 위한 것이고 우상 숭배가 되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살면 사람 방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9절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 그것은 결국은 더러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그런 추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도 좀 전에 봉독해드린 것처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게 더러운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래서 결국 몸이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우리 육체에 속해져 있는 것들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탐심도 역시 우상 숭배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자기의 그 욕심 탐심입니다. 그것이 곧 음란, 부정, 더러운 것, 그 다음에 사기, 해치는 것, 이런 것들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우상 숭배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신이 결국은 욕심이 되고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우상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라는 거죠. 나를 위한 거. 레위기 26장 1절에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것처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신명기 5장 8절에 보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결국은 우상은 내 자신을 위한 욕심을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 지적을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 내 육신의 욕심, 내 육체가 원하는 것 그거 따라 살면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술에 취하면 결과가 뭡니까? 음란과 호색이 따라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주색 잡기. 주하고 색하고는 꼭 같이 따라가고 술은 안 마셔도
육신의 욕심에 따라가면 결국 마찬가지 결과가 있다는 것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서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하는 것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지혜와 또 육신을 의지하는 내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정과 육신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 되도록 이끌어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